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우리 금강대학교 RC 프로그램 그 중에 쉽게 배우는 불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평소에 우리 금강대학교가 아무래도 그 대한불교 천태종 종립 대학인데 불교에 대해서 의외로 좀 이렇게 불교가 항상 어렵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쉽고 재밌게 한번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은 유발하라리로 이제 불교 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혹시 유발하라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세계적인 셀러 책을 쓴 그 이스라엘의 교수님이신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불교가 왜 어려울까?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평소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대충 맞는지 틀리는지 어때요? 불교 이러면 늘 저는 그랬어요. 불교 이러면은 일단 한문이 생각나요. 불교 이러면 절에 가보면 뭐 한문 쓰여 있지, 영어 쓰여 있고 뭐 라틴어 쓰여 있고 이런가요? 안 그렇죠? 늘 이렇게 보면 한문이 너무 많아. 한문 범벅이야. 그러니까 불교에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종교 같으면 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 하면은 주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절에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절들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아주 그 깊은 산 속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바로 가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멀리 있고, 그죠? 마음 먹어야 갈 수 있어. 여행을 한번 계획해서 마음 먹어야 갈 수 있는 게 또 절이야. 물론 이제 도심에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불교를 좀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막 이렇게 수염을 기르거나 뭐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좀 특이하게 다녀.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너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불교는 이제 요런 우리나라 이제 아주 그 1500년 정도 된 그 오래된 종교인데 제가 이제 공부한 제 전공이 바로 불교학이거든요. 근데 이 불교학은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이제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놀라는 것 같은데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 비엔나, 우리가 뭐 비엔나 커피 좋아해요? 비엔나 커피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모차르트 음악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람이 활동하던 그곳이 오스트리아 빈 대학이 바로 불교학의 또 메카예요. 또 하나는 뭐 그 외에도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 이것처럼 불교학은 바로 유럽에서 시작돼서 오히려 아시아로 역수입되는 학문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문으로 번역된, 아까 전에 이제 한문이 많다 그랬는데 불교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한문으로 다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국하고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한문 경전을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었겠죠. 옛날에, 그죠? 뭐 비행기도 없고 한데. 물론 가끔 우리 옛날에 이제 해초 스님 왕호 천축국전 이래갖고 천축국이 그 옛날 인도거든요. 직접 그렇게 가신 분도 있긴 한데 극히 드문 예고, 불교학은 매우 서양적인 학문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또 이제 불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인지 이제 강의 이름이 유발 하라리로 불교 읽기잖아요. 그죠? 이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아마 나이도 저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좌절감을 맛봅니다. 저분 저렇게 엄청난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어떤 책을 썼냐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 책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현생 인류가 어떻게 이제 인지혁명을 일으켜서 이 지구를 갖다가 거의 지배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명을 이루어 왔는가를 갖다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쓰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죠? 바로 이제 요 순서대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리고 이제 21가지 재현 이렇게 3개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고개 끄덕이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마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생기셨나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책들 속에서 바로 살짝 놀랍게도 불교 얘기가 나와요. 물론 제 선입견이겠지만 이분은 이스라엘 분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 책들이 절대 불교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이제 인류 문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조금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짧게 썼는데도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재밌게 잘 쓰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문, 뭐 어렵다, 뭐 산골 이렇잖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불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고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잘 쓰셨을까? 나는 그렇게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있는 이제 불교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쓴 이 사피엔스에서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유발 교수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지금까지 역사학이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시도하지 않았다. 옛날 우리 인류 그 세계사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프랑스 혁명이 어떻고, 뭐 르네상스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과연 그러한 대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행복은 얼마나 늘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과 변화를 겪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그래 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행복해졌을까? 우리 개개인이 행복해졌을까? 그런 물음은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불교는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진지한 성찰을 이루어왔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한번, 제가 또 지독한 선입견이겠지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분이, 불교,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불교 같은 경우는 행복을 어떻게 보냐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행복은. 즉,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내가 아무리 좋은 차와 옷이 있고 뭐 이래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 행복은 내부의 문제다. 불교에 의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가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학생도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즐거운 감정이 있어. 아니, 즐거운데 난 지금 불행해 이러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죠? 그리고 불쾌한 감정이 들면 그 이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기서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즐거운 감정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그 즐거운 감정을 늘 쫓아가요. 오늘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즐거운 감정을 내가 뭐 안 쫓는다 생각하겠지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 완성? 국가와 민족의 이바지? 물론 그 거대한 그게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이론을 만들고 하면. 결국 뭐예요? 그죠? 결국 내가 원하는 취업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을 가면 어떻게 돼요? 즐겁지 못한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고통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꼭 고통 이러면 꼭 뭐 압정을 밟아서 아프고 이런 것만 고통이 아니라, 그죠? 불쾌함, 불만족 이런 게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나의 즐거운 감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늘 우리는 즐거운 감정을 쫓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늘 변해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감정은 바로 또 다른 즐거운 감정을 요구를 하게 돼요. 즉,
즉, 똑같이 생각하면 불쾌한 감정을 내가 잠시 이제 없앴다. 그렇게 즐거운 감정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즐거운 감정은 또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 않고 다시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거는 뭐 이제 우리 학생들 정도 나이만 돼도 다 그건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고타마 붓다가 딱 봤을 때 어떤 이제 결론을 얻게 됐냐면 늘 좋은 감정을 갖다가 내가 지금 바로바로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우린 사실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학생들 열심히 이 재미없는 수업을 또 이렇게 듣고 학점을 잘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죠? 그 감정을 늘 쫓아가요. 더 깊게 보면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늘 긴장과 동요되어 있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저 즐거운 감정을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고타마 붓다께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감정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감정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풀어야만이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교는 행복은 내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족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해답을 또 얻었으면 좋겠네. 자, 그것은 흡사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되죠.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나의 이 감정, 즉 즐겁다는 감정이든 그 괴롭다는 감정이건 간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갈망을 멈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갈망은 그러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걸 멈춰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뭐 누가 모르나. 그죠? 근데 그 방법을 몰라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 즐거운 감정이든 아니면 괴로운 감정이건 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꿈속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학생이 어젯밤에 지금 우리 학생은 지난번부터 이제 애인이 없다고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연예인 누구 좋아한다 그랬죠? 서지혜 씨 좋아한다 그랬죠? 예, 만약에 서지혜 씨를 좋아하면 자 꿈속에서 서지혜 씨를 사귀게 됐다. 너무 기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이제 그 수업 시간 때문에 알람 시계 때문에 눈을 떴어. 눈을 딱 뜬 순간에 그 꿈속 내용을 가지고 집착할 거예요? 집착하라 그래도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냥 꿈이네 이러고 빨리 알람 시계 보고 멈추고. 즉, 즐거움과 고통이 이렇게 꿈속의 이야기처럼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확고부동한 깨우침이 있다면은 내 감정에 대해서도 집착을 안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건 현실인데 어떻게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바로 이제 반론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바로 불교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명상과 수행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그 승복을 입으시고 그 명상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걸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단순한 자기 체면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뭐 깊은 이론이 있지만 그래서 이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스님들은 계속 뭘 보냐면은 이제 불교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관찰해서 이 모든 감정이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이 감정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감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감정을
바라보는 그 기회도 잘 없고, 그리고 시간도 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늘 외부에서 누가 나한테 뭔 소리를 하거나, 외부에서 어떤 뭐, 과제를 내주거나 이러면 늘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이러지, 그 화가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불교의 고찰은 바로 여기에요. 그렇게 이렇게 감정이 철저하게, 그 한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꿈속에서 일어났던 즐거움과 고통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늘 어렵게 얘기하는 뭐 깨달음이니 하는 게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협영화나 뭐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알지 모르겠네.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그런 스님들이 뭐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뭐 무술하시고 뭐 이러는데, 불교에서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도 그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무슨 뭐 천국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상생활은 계속 유지가 돼, 그냥. 유지가 되지만 그 마음 속에 그런 어떤 집착이나 갈망이 다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과는 다른 어떤, 즐겁다는 감정도 결국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감정이 있으니까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완전히 이제 절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해탈, 깨달음은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 이거 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읽어보고 너무 불교적인 내용을 잘 쓰셔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감정에 대한 추구를 멈추면 어떤 감정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다른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충실히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평정을 얻게 된대요. 유발 하라리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류의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만큼은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가장 심오한 고찰을 이뤘다. 그러면서 불교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밤하늘에 저 별을 봐도 별이 그게 별빛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그 별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이미 그 이전에 죽었는 별빛이 도달하는 동안 이미 거기서 죽었어. 사라졌어.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이렇게 목소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이 음속도, 음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또 미세한 시간 이전에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하죠? 그거 보면 약간 시간 갭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삶이 조금 확대시켜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모습보다 제 실제 모습은 훨씬 더 젊고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빛을 통해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모습을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냥 지금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바깥의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래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유발 하라리 뭐라 그러냐면, 바닷가에 수십 년간 서서 좋은 파도만을 드리고 나쁜 파도를 밀어내려 애쓰는 사람은 날마다 해변에 서서 무익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늘 즐거운 감정만이 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딱 파도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좋은 파도만 골라내야겠다.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더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런 무익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게 되는데, 마침내 그는 모래에 주저앉아서 이게 좋은 파도인지 나쁜 파도인지에 대한 그 판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도 나쁜 거도 실제로 이게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파도가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평화로운 상태일까 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한 얘기예요.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그죠? 자, 첫 번째 뭐라고?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 뭐?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 불만족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확고부동한 행복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불교의 목표예요.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금방 막 뛰기 100m 달리기 엄청나게 하고 와서 바로 앉아서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이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과정이 바로 불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이 나오고, 불교는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나오고,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주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그려온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어떤 그 질병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많은 어떤 물질적인 그 충족을 얻었는데, 그렇게 해도 불교적 통찰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행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럼 만약에 불교적 통찰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뭐예요? 행복에 대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뭐 과학혁명을 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행복을 못 주고 전체 우리 인류의 삶은 굉장히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금 현재 우리 AI 시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인지혁명 이래로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어떤 그 물질적 풍요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행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을 수 있다? 불교가 행복에 대한 고찰을 가장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불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 바로 아까 봤던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 보면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글을 잘 썼을까 싶었는데, 바로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자기 친구가 자기가 대학 시절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적 수준은 엄청 많아졌는데 이 삶에 대한 궁극적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수수께끼는 안 풀리더라. 근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래. 야, 그러면 자기가 잘 가는 불교 명상 수련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명상을 한번 같이 하재.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저런 종교적인 어떤 거짓말 이런데 신물이 나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가봐야 어차피 이상한 얘기 들을 거고 안 간다고 했는데 친구가 1년 동안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한번 가보기나 하자. 갔는데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의 감정의 움직임을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뭐 신을 믿어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수행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서 이렇게 책을 정확하게 썼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세 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호모데우스에도 보면은 우리가 AI 시대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이 컴퓨터와 AI가 더 잘해, 사람보다. 우리 단순 암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검색하면 다 끝나죠. 그죠? 그럼 과연 이 AI 시대에 우리는 인류가 과연 해야 될 게 뭘까? 바로
정신과 마음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는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집중력도 가지게 됐고 해서 이 책을 쓸 때도 자기는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한대요. 이 책들도 자기가 그 명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놔요. 불교는 뭐다? 행복을 찾는 과정이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상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예요. 아직까지 우리 현대과학은 우리 마음과 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불교는 20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이런 거는 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행동이 결과잖아요. 그죠? 그럼 그 행동은 바로 뭐 때문에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겠죠. 내 행위가. 그 행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좋고 나쁜 결과들이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행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말씀드리면 불교는 어떤 것이다? 일단 행복을 위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수행 명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수행과 명상은 왜 하는 거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는 마음과 의식에 관한 가장 많은 이론과 실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AI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가 가장 정말 이 불교는 어떤 그 인간의 의식과 정신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유발 하라리를 통해 가지고 불교 읽기라고 하는 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